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창세기 26장 말씀으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에 등재된 BBC 저널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부모의 그늘에서 사는 자녀들입니다. 기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윌 스미스의 딸 윌로 스미스, 현재 지금 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윌로 스미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로 미친 듯이 끔찍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빌 클린턴 이 전 대통령의 딸 이 첼시 클린턴도 한 토크쇼에 나와서 어린 시절 이 부모님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부모로 두지 않더라도 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가 유명하거나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신의 진정한 이 주체성 혹은 이 존재감, 이 아이덴티티를 찾기란 대단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 자녀들은 항상 자신은 이게 자기 자신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들로 알려진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알려진 이 유명한 인사일 경우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빛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진 이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면 이 자녀들은 힘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감을 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늘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이 기대가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부모라는 이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밑에서 자라난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 시대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이라는 이 유산을 후세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천사들을 독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이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이 칭찬을 받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 순종하는 본을 보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이런 남다른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으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이 트라우마를 겪고 모리아 산을 내려와야 했던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덕분에 믿음의 조상의 이 반열에 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위대한 믿음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살아야 했던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음 장 27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와 같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흉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삭의 삶의 행적이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믿음을 인정받아 홀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그늘은 그의 평생에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왠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동일하게도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이 경계 지역으로 이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삭이 아직 이 가나안 접경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이 그랄은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저자가 이 아브라함,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너무나 유사한 이 패턴으로 이삭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리를 에브라함, 이 작은 이 아브라함을 보는 듯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을 겹쳐서 오버랩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짧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삭의 삶은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리를 에브라함, 이 이삭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이삭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지경은 1년에 딱 2번 오게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2번의 비가 한 해의 농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래서 기근을 피해 가나안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알려진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창세기에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말로만 듣던 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나게 되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게 되고 굶주리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종종
이와 같은 기근의 때가 찾아옵니다. 길이 막혀서 앞이 캄캄하고 앞에 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로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힘든 그 시간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아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며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끝까지 거주한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으로 흉년이 들자 가족들의 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힘들어서 이 가망이 없어 보이고 당장 우리는 굶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이 별과 같이 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며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결정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항상 이 변명거리를 찾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핑계댑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게 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배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고 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현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이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 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고 또 우리 속에 이 모든 불의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후에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거주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은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삭의 가정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위기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면 기회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견디고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흉년이 되는 이런 가운데 양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심한 이 기근의 이 가뭄의 이때에도 수확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삶의 역경과 또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발자취를 따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갔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뒤쫓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한 그 길을 앞서갔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미지의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 거주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제2세대가 누리는 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먼저 앞서 개척하고 솔선수범으로 잘 감당했을 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대째 혹은 이 4대째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목사였고 삼촌이 이 선교사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이 좋은 믿음의 가정, 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닦아놓은 신앙의 터전 안에서 이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마음껏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이삭의 이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6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치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는 이 승리도 있었지만 또한 부끄러운 수치, 또 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두 번이나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동일한 장소, 이 그랄 지방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이 이와 같이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약삭 빠르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은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중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숙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셔서 높은 권세와 또한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일이 잘 되고 또 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진실한 이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혼자 설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겁쟁이고 용기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이 양보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이 판 이 우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계속 쫓겨만 다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후반부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도의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삭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심하고 이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보기와 다르게 이 뚝심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배포가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 이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아브람 자기 아버지의 그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고 또 이로 인해서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우물을 얻지 못하도록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막의 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 하트 앤 소울 이 미주 이 복음 방송이 있습니다. 복음 방송 중에서 김영일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 예수님의 12사도라는 김용일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수님의 12사도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막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Sin in the desert.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물이 그만큼 귀하고 물이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을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통하는 이 통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막의 죄라는 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뿐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래서 이 우물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5일도 견디지 못하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5주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또 이 몸에 우리 수분이 3%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심한 갈증과 피로감으로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 이상이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로 쓰러지게 되며 10% 이상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이 마을들이 바로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 이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지역에서 우물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파게 되는데 이 우물을 파도 물을 얻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깊이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깊이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얻는 데 성공할 때마다 찾아와서 우물을 메우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게 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첫 번째 자신이 판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에색. 에색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강탈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 억울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 우물의 이름은 신나,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진짜 피티 터지게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다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는 것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르호봇 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얻게 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는 이 맹세의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보하고 끝없이 양보해서 결국 승리를 거둔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많은 방해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이 신념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핍박, 또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고 또 양보하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그 속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외유내강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 방해를 받게 되면 낙담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진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며 양보하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지쳐가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계속되는 이 실패, 이 참혹한 이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번 쫓겨나게 되고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서 그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삶은 이 위대한 아버지의 이 그늘에 가려져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도 살지 못했던 독특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양보하고 또 연약하며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와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리들 에브라함처럼 보였지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 이 아버지가 걸어간 이 삶의 여정과 동일하지 않은 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않은 길을 이삭은 스스로 개척한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는 걸었고 새로운 길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10년 동안 견디고 인내하였지만 자기 생각과 이 계획 속에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숨겨져 있는 이삭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이 100배가 넘는 이 수확을 거두고 결실하게 되어서 거부가 된 것처럼 그는 내적으로 영적인 거장이 돼서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이 시간은 견디기 힘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믿음의 인내로 결실하며 자녀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야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이 자녀들의 신앙이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선배의 신앙보다 후배의 신앙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빛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푸른색이 이 쪽빛보다 더 푸르듯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걸어가지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퓨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도전,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이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스스로 작아 보이는 이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도전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위기의 때를 또 다른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